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경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믿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이분법적 달라지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 절기를 잘 지킨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약자를 함부로 하고 못되게 행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맨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절기와 안식일과 번제는 많이 드리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일날 듣고 주중에 실천하고 주중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안전하다? 잘못해도 용서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삶, 성도의 삶과 주중의 삶, 교회에서 삶에 큰 차이가 없고 늘 신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 간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스페인에 있으면 바뀌고 뭐 다른 나라 가면 바뀌었다가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인가요? 어디서나 다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서나 신자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서나 믿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물론 손해도 보고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고 보상이라도 하나님께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만해요. 9절 말씀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로 다듬은 돌로 쌓을 수 있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렸다고 우리는 더 좋은 돌로 더 좋은 튼튼한 나무로 대신할 거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라 하면 어른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 하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장로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예요.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하니까 백성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주일 지나면 과연 말씀을 잘 전했을까?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빼먹은 것은 없을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을 이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정직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슬프고 무언가를 말한다고 전한다는 것이 나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픈 부위가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라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에 거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 중에는 형제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19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형제거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서로가 먹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반대로 사랑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더욱더 단결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가 주님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